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선하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때에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제사로 주님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며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의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 9절인데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중간 생략하고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저는 마치 부모가 부모의 말을 죽으라고 안 듣고 속을 썩기는 그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엄포도 놓고 또 혼도 내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끌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가 마무리되면 참 좋으련만 오늘 또 12장 1절 2절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어 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 행한 이스라엘의 그 거짓말과 폭력에 대해서 논쟁을 전개하고 계시고요. 또 그 악행에 상응하는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헛된 것을 쫓고 바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같은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아수르와 애굽은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 그러니까 동방의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수르와 적대적이었던 애굽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름을 보내는 등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에게까지 일종의 추파를 던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아수르가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자기들을 공격할 때에 애굽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선지자 호세아 말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호세아 왕이 항복을 하고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 중에 호세아 왕이 생각해 보니 애굽이 자국을 도와줄 수 있겠다 판단해서 당시에 이제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애굽과도 몰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 빌붙은 것을 알고서는 반역을 시도한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렸습니다. 그때 당초 기대했던 이 애굽의 도움은 받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왕 입장에서는 자기 깐에는 지혜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었겠지만,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수르도, 그리고 또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았던 애굽도 모두가 잡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헛된 바람이었고, 강대국과의 동맹은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헛된 것에 재물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하죠.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에 걸려서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에요. 세상의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을 소망하며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붙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라는 헛된 바람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나쁜 행위를 배우고 본받아서 거짓과 포악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2절에서 그 행실에 따라 갚으시고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는 심판을 위한 심판, 징계를 위한 징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끓는 사랑과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조상 야곱의 예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던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라든지 거짓으로 가장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등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년이 되어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야곱이 갑자기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어떤 이로 표현된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날이 새도록 씨름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리고 그를 떠나려고 했죠. 그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졸라서 결국은 축복을 얻어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거짓 행위와 하나님과 겨루는 그 삶의 태도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알과 같은 우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권면으로 마치지 않고요, 이어서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상실해버린 인애와 정의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이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으로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 인애가 커져가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헤세드, 인애는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자가 여전히 인애와 정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직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로 따지자면 아직 익지 않은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6절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인애와 정의와는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만이 그의 영이 무감각해지지 않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께로 돌아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돌아온 자의 증거를 보이면서 그렇게 참된 축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잠시 세상의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헛된 수고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 돌아온 자인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